안식일을 환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오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참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보고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중국 선교에 정말 헌신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중국에 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이 많아지면 협력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협력자가 있으려면 또 돈도 있어야겠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선교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신경을 썼다면 신경쇠약까지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아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가지이면서 뭘 걱정을 해요? 어떻게 물을 마실 건지, 어떻게 공급해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뭘 하려고 계획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런 눈을 보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구원받았음과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증거해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핍박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절대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 삶은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빛의 공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영적으로 구분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냥 요소들은 있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창조의 시간 속에 있었던 것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이 공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똑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한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먹고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거 해결된다고 다 행복하지 않아요. 먹는 거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과 함께 거기에 역전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없는 것들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꾸시는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였다고요? 빛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가장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빛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있는가?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언의 시내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언의 시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은 너희들은 가만히 졸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세상으로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이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세상에 비춰줘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활동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성령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로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게 그냥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받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나요?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가서 기분 좋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이렇게 어느 집에 갔는데 환영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랬더니 이분은 다른 종교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 사람 오니까 온 김에 나도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고, 간 사람은 간 사람대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영하는 집들이 그렇게 흔치 않음으로 해서 어떤 때는 낙심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걱정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은 것만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잖아요. 그리고 사람 하나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저께는 우군이었다가 오늘은 적군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배신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 석 달 열흘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배신당하는 것들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낙심할 만큼 예수님만큼 그렇게 큰 상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은 노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노라고 얘기하다가 예수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예스를 기대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얘기하죠. 낙심하지 말고 용기 내라고. 하나님께서 낙심 뒤에 하나님의 용기라는 은혜의 선물을 줬으니 너의 양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낙심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하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는 것도 가장 무서운데 낙심하다 못해 뭐도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은 난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나오면서 그냥 교회만 잘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들어보면서 교인들 중에 목사님 나는 누구를 교회를 데려오기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저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포기란 단어를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포기를 하면 계획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계획을 안 세웁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지에, 그리고 전하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낙심 속에 또 추가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난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은 얼만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이 성경 볼 때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홀수절 보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은 당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맞아본 경험은 없던 것 같아요. 선교사들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총을 이렇게 반란군이 있어가지고요, 도망가다가 총 맞아 죽을 뻔한 선교사들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반란군을 만나가지고 떨었던 경험은 있어요. 반란군이 총을 들고 물어봅니다. 근데 현지에 있는 제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 친구가 다 대답을 하지 저는 멀뚱하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당한 거는 별로 그렇게 힘든 게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거기에서 환난 가운데 뭘 하지 않는다고요?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그것만 있나요? 사도 바울이 또 이것도 있지요. 한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안질 때문에 고생하고 이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일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프면은 아프다고 들어놓고 힘들면 힘들다고 들어놓고 그러는 제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환난이 있던 나에게 포기할 일이 있던 그것들을 극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지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낙담하거나 불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고 내가 좀 할 거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또한 전도자로서 빚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를 위해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때로는 꾸지람도 듣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꾸지람하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으니 그냥 좋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꾸지람도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옆에 보면 누가 이렇게 좋은 글 대사전에 보면 요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잔소리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간섭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도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계속 잔소리 아닌 꾸지람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정말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한 꾸지람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용기 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전도자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3절,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시는 삶은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라고 해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들이 그냥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도자라는 이유로 많은 대접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좋은 전도자일까요? 아닐까요? 참이 오고 갈등되죠. 근데 사람들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보다는 내가 받는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기에 나도 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때로는 내가 교회 가서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왔어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이 건축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위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안식일날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안식일날 고쳤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기준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기준은요, 내가 같은 동료보다 좀 나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 있는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이 부족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조금 도와준 거 하고 조금 더 많이 준 거 도와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도와준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작게 도와준 거라도 그것들을 귀히 보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표준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가장 핵심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며 절대자는 사실은 품성의 판단의 참된 표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품성밖에 없음을 뜻한다. 하나님 유일주의 원칙은 유대신앙 최고의 가르침이었으나 그들은 동료 인간을 전통적인 표준으로 판단하므로 자신들의 행동으로 그것을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좀 나으면은 그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앞에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 하나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진우가 있고 제가 있습니다. 진우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존재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똑같은 존재이고 하나님 율법 앞에 똑같이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될지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고민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안 돌렸다는 거예요? 안 돌리셨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자신이 영광 받는 것들을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오로지 누구에게 돌려요? 아버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 뒷말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 영광을 누가 돌려준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또 영광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더 돌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삶이 고귀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그 부분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고 더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가장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 있어서 그 길은 혹독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더 영광되게 만들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영광스러워지셨고 더 아름다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전도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을 고귀하게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의 삶 또한 예수님이 첫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고결해지고 아름다운 그 재림의 날을 학수고대하고 또한 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는 빛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길 때 어두움 대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두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빛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내면에 투과될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많이 알죠.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 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봅니다. 그들이 재물을 감춰요. 그거로 인해서 그들은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 그의 진보함에 대하여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죄인의 괴수라 하였다. 다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매우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언하시는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가는 모든 것에 내가 죄인임을 자꾸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 살면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거하시며 그대를 통하여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죄로 병든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천국의 사랑을 나타내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처음부터 가져야 할 조건은 그분에게서 자비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품기 위해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세상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리 그레이엄이 군 장성과 함께 동행해서 야전병원에 있는 장병들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심한 부상 때문에 침대 구멍에 얼굴을 대고요, 아래를 바라본 채 엎드려 있는 한 어린 장병이 보입니다. 군의관이 그레이엄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걷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병사가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얼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은 이 사람이 못 걷는다는 것들을 들었고, 장군은 같이 있으면서 그 사병이 요구하는 것이 얼굴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군이 얼굴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닥에 누워야 돼요. 바닥에 누워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군이 자기 옷 지저분해지는 거 그걸 둘째로 하고 그곳에 누워서 얼굴을 보는데 이 장병이 거기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장군의 얼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이 병사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직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았다는 걸 아는 그분이 나보다 더 아래에 계셔서 나를 향해서 얼굴을 내미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서 정말 모든 걸 잃었더라도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그 사람, 정말 내 나라가 잘 되길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앞에 빛을 전해줘야 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낭망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세상의 빛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백성으로 전도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93장 참여 보겠습니다. 693장입니다. 어두운 밤에 비치는 불같이 우리들도 빛을 내라 하셨네. 온 세상의 어둠 심하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어두운 데서 밝히는 빛같이 온 세상을 밝히 비춰주어라. 죄와 슬픔 사라지도록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니 그의 빛을 받아 너도 비추라. 밝은 달이 세상 비추듯 너 있는 데서 비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무시받더라도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영적인 것도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피곤하고 힘든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